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늘을 우러러보라 하는 말씀을 듣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 꼭 들으시고 항상 하늘을 우러러, 곧 하나님을 우러러 봄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꽤 오래됐어요. 그 바이킹 있죠, 바이킹. 놀이공원 가면 바이킹 타는 거, 그걸 탔거든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떨어지는데 천길만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있다가, 아니 하늘을 보라고 했잖아, 하늘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봤어요. 그랬더니 안 무서워. 무슨지 알죠? 예. 그 내가 보고 그런 얘기야. 아까 안내방송에 땅을 쳐다보거나 아래를 쳐다보고 눈을 감으면 무서워서 못하니까 꼭 하늘을 보라고 한 얘기 못 들었냐고. 똑같이 들었는데 나는 안 듣고, 집사람은 듣고 그 집사람은 딱 하늘을 보고서 타니까 전혀 안 무서워 즐기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얼마나 막 그냥. 제 집사님 타봤어요? 어땠어요? 죽을 뻔했죠. 어디 바라봤어. 그런데 안 보려고 눈 감으면은 더 지옥길로 떨어지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요 꼭 놀이공원 가서 뭘 타면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기차 같은 거 쫙 하는 거 있잖아요. 저 그거 한번 타봤어요. 근데 그때도 그 원리, 내 집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라고 해서 그때도 딱 보고 가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달려도 하늘이니까 별거 아니야. 그래서 야, 이 하늘을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하다. 예, 그때 집사람은 잘 들었고 저는 잘못 들어가지고 그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잘 들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충 듣고서 이거 뭐 그 소리, 맨날 듣는 소리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잊어버리고 살면 나처럼 바이킹 타다가 죽을 거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잘 들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괜히 집사람 얘기를 해가지고 내일이 집사람 천국에 간 지 3일 되는 날이네. 3년 되는 날. 예, 집사람은 좋을 것 같아.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유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다가 이방 나라의 식민지가 됐어요. 식민지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지요?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또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을 꿋꿋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라보면 어떻게 해줘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뜻.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누구도 여기다 절 안 하면 어디 들어간다? 불 가운데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할까요? 절을 하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절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죽으려고 그랬나? 지금 불 가운데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뭐 했을까? 하나님께 뭐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하나님 감독 어떻게 했을까? 불 속에 들어가 괜찮아. 내가
함께 해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들이 불 가운데 들어가려고 해도 담대했지. 안 그랬겠어요? 그래가지고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불 가운데서 살려줬어. 할렐루야. 그때 이 왕한테 한 얘기가,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불 속에도 살려주시고 어디 가든지 함께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왕이 있다가, 아니 이놈들 새끼들 봐라,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해도 살려줄까 말까 하는데 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한테 전도를 해?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전도하는 마음이, 그 말이 이 느부갓네살 왕 속에 은근히 들어간 거예요. 은근히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요? 못 되게 해주셔? 잘 되게 해주셔서 평안하게 됐어요. 평안하게. 자, 어떻게 평안해졌는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4절에 뭐냐면은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무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나 평안하네, 나 잘됐네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면 그 평강의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 평안에 푹 빠져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평안을 줬는데 저 평안 속에 그냥 푹 빠져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이 뭐냐면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 새도 있고 뭐 다 이래. 그런데 어느 날 한 그 천사가 와서 그걸 싹 없애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고서 그 결과적으로 없어버려서 이제 황당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꿈을 거기 바벨론의 모든 그 꿈을 잘 풀인다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도 누구도 말을 못해요. 그럴 때에 이 다니엘이 가가지고 그 꿈을 풀이를 해줬습니다. 자, 그 꿈풀이를 해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가운데 그냥 평안하다 하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그대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짐승처럼 만든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말을 듣고서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요? 12달을 기간을 줬어요. 1년 동안을 기간을 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말씀을, 그 꿈을 꾸어진 것을 다 풀이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회개도 않고 그냥 잘 되는 것 같이 평안하니까 평안 속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가 뭘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응? 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풀어준 그 다니엘, 하나님께서 풀어준 그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우리 몇 절인가요? 자,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34절 말씀, 33절. 자, 시작.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임금이 뭐가 됐어요? 짐승처럼 돼버린 거예요. 짐승처럼. 그렇게 잘 나가서 나 평안하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뭐 하나님, 아이고 뭐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교만하게 살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1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냥 평안하지 계속 평안할 줄 알고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더니 결과적으로 1년 딱 차오니까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처럼 만들어가지고 무려 7년 동안을 짐승처럼 살게 됐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이 정신이 나가지고 짐승처럼 살았다면은 여러분 이게 그 나라가 뭐가 될까요? 응? 그 나라도 그 백성들도 다 비참해지는 거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뭐가 될까? 응? 나라가 나라 꼴이 안 되죠. 그 나라 속에 사는 백성들은 뭐가 되겠어요? 백성들도 정말 힘들죠. 실제로 나라의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나라가 쫄딱 망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예. 지금 저 남미 같은데 우리가 요즘 흔히 들어보는 얘기잖아요. 베네수엘라 같은데 그런 나라가 얼마나 잘 살았냐 그러지요. 예. 저 필리핀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 가서 차관을 좀 빌려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잘 살았던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이 대통령이 정신 못 차리니까 그냥 완전히 나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 모습이 뭐가 됐겠냐고요. 예, 결과적으로 뭐 때문에 그랬어요? 예, 우리 37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 사람은 깨닫고 나서 내가 지금은 깨닫고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다 진실하다고 믿고 나는 지금 따른다. 예? 그런데 내가 7년 동안 이렇게 짐승처럼 살았던 것, 그런 나 때문에 나라가 황폐되고 나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내가 평안하다고 해서 그게 내 능력으로 된 줄 알고 내가 교만하게 하고 교만하게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았더니 내가 7년 동안 그렇게 살아서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다시금 제정신이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우러러 보자? 하나님을 우러러 보자 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우러러 보면 어떻게 될까? 우리 다 같이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아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자, 총명이 돌아와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 자기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호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서 7년 동안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하늘을 물어봐서 회개하고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총명을 돌아오게 하셨다 그랬어요. 총명을 주셨다. 여러분들, 총명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아들 이름을 총명이라고 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총명이.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 저 합덕제일교회 유재곤 목사님 아들 이름이 총명이야. 유총명이. 그런데 애가 정말 총명해요. 자, 그런데 이 총명이라는 게 뭘까? 총명해야 우리가 사는데 총명이라는 게 뭘까 하면 보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총명이라는 것이 원어로 만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만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뜻이에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 가보면 야, 너 참 총명하게 생겼다. 이렇게 뭐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얘는 아주 뭐를 이해를 잘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죠. 예? 이해력. 예. 이런 건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총명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보면은요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이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들이 지혜롭고 참 총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당들한테 뭐 점쟁이들한테 다 물어봐 안 되니까 그때서 누구한테 와요? 총명한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총명한 사람. 그 총명한 사람 누구? 다니엘에게 와요. 그래 와서 꿈 얘기를 하거든요. 이 꿈 얘기를 하니까 이게 꿈이 누가 준 꿈이야? 하나님이 주신 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 얘기를 사람들이 총명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풀이를 못해. 아무리 뭐 해도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총명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딱 갖다 얘기하니까 그대로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이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됐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 신앙생활하면은요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해.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성경 공부는 무슨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 곧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수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믿으니까 어디가? 대답도 왜 안 해요? 예수 믿으니까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뜻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마침내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 살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총명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죠? 다니엘 어떻게 했어요? 매일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니까, 자, 너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건데 걱정 마라. 거기 내가 함께 할 거니까. 자, 두려워 안 두려워요? 안 두렵지. 그러니까 임금한테 굴복하지 않지요. 너 제발 기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그거거든요. 그 왕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뜻을 미리 아니까 난 죽어도 기도한다. 이렇게 하다가 불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하나님 뜻을 알고 가니까 그게 두렵지 않죠. 거기서 평안이 떠나오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면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우러러봐야 돼. 아멘. 예, 그 얘기가 단순히 딱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지요. 그 뜻의 답이 어디 들어있어요? 말씀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성경 속에 답이 있는 걸 가르쳐줘.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생사에 모든 걸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가르쳐준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에게 뭐 줘요? 총명을 주셔. 느부갓네살이 총명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지가 교만해가지고 지가 한 줄 알고 그렇게
그 평안 속에 하나님 주신 평강을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혼난 건데, 다시 하나님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총명을 줘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총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늘을 바라봐야 돼. 아멘. 이 소리 못 들었다고 하고서 나 못 들었어요 하지 마세요. 그럼 나처럼 혼나. 이거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가 이 사람이 그때에 하늘 바라보면 괜찮은데 이럴 때에 땅 바라보고 눈 감고 있으면은요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본 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에 어떻게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가 36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갑자기 왕이 미쳐가지고 짐승처럼 들어가서 풀 뽑아먹고 수염도 안 깎고 막 그냥 손톱도 안 깎고 발톱도 안 깎고 이게 짐승과 똑같죠. 이렇게 사니 그 사람을 임금으로 인정하겠어 안 하겠어요? 응? 백성들이 관원들이 그 사람들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 임금으로 인정을 안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취급당했어요? 임금의 자리에 있음에도 그는 짐승 취급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우러러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 총명을 주신과 동시에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요? 보니까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임금의 위엄, 임금의 권세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7년 동안 대통령이 정신없이 살았는데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짐승처럼 살았는데 다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겠어요? 안 모시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탄핵이죠. 그렇죠? 빨리 다 새로운 대통령 세워야 된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금 그 자리에 세워서 다시금 임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위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권세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할렐루야.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영접하셨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어야 없어요? 있어야죠. 어디 가든지 저 권세 있는 목사님, 저 권세 있는 장로님,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보고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분들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에이 그저 뭐 목사 뭐 그렇지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우리가 누구를 우러러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베푸셨던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들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엔 집에서 아버지의 권세 최 집사님 아버지 권세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애들한테? 말을 못 하겠죠. 예. 김경지 장로님은 아버지 권세를 어떻게 딱 잡고 있어요 보세요. 요즘에 아버지 권세가 남편의 권세가 또 엄마의 권세도 많이 땅에 떨어져 있어. 그죠? 옛날에는 아버지 말씀 한마디면 어떻게 해요? 다 들었잖아요. 다 들었어요. 요즘에는 애들이 아버지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응? 대답들 안 하는 거 보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한가 봐요.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 말씀 딱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을 하겠잖아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자식들을 권세 있게 다스릴 수 있는 부모가 되려면은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자녀들을 잘 이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부모의 자녀 다 잃어버리면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못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들에게 뭔가 정말 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 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뭐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부모들은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야, 동현아, 너도 권세가 있어야 돼. 그렇지? 어디 가든지 또 우리 경제가 말하면 저 경제 선생의 얘기는 들어야 돼. 이런 소리가 나와야지.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런 권세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내 힘으로 내는 거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우러보면서 봄으로써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아침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길어서 지금 많이 줄여서 하고 있어요. 나만이라는 분이 아랍 나라에 뭐 하는 분이죠? 군대 장관이에요. 그것도 군대 장관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건강해야죠. 힘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뭐가 들었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그런데 이 나병에 걸렸을 적에 이 나만이 그가 그래도 그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같아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은 그 게즈바이가 얘기하는 소리 듣고서 그래 맞아. 내가 그 전에 하나님 믿었었던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거기 찾아가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가 깨끗하게 치료받게 되는 은혜를 입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저 국방부 장관 이제 끝났다. 왜? 아니 나병에 걸렸는데 무슨 국방부 장관 하겠어요? 그의 권세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찾아가서 하나님을 우러러 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그대로 순종했더니 깨끗하게 치료돼서 더 건강한 모습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다시금 권세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권세를 낮추기도 하고 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죠? 그러나 대통령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평안하며 그냥 아이고 아무 일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그 권세를 빼앗기지 않고 그 권세 있는 삶을 통해서 가정도 잘 이끌어가고 우리가 사회에서도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좀 권세 있게 삽시다. 지금은 너무나도 정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권세를 잃어버렸지만 세상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너무 막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거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서 회복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가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히스기야 왕의 또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만 장군의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도의 권세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뜻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권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셨는가? 36절 또부터 시작합니다. 돌아왔고 해부터 또 시작.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우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렇지요. 자, 임금이 이 대통령이 왕이 정신 나갔어. 그러면 그간에는 이 대통령 주변에 있던 모사들이라면 뭐예요? 이 돕는 그런 참모들 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같은 뭐지요? 그거 보고 비서관들
싱크탱크 비서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서 막 이렇게 잘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 다 떠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관원들이 뭐예요? 예, 공무원들, 장관들 다 떠났어요. 그간에 막 그냥 임금님 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냥 명맥만 대통령이지, 다 떠나버렸으니까 뭐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우러러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함,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권세가 회복되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고 7년 동안 막 자기들이 뭐 했던 거 어떻게 했어요? 우습게 생각하고 뭐 무시했던 거 다 어떻게 했을까? 이제 살려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다 머리를 조아리고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야 돼요. 아멘. 예, 그냥 누구 가면 그 사람 만나고 싶어. 그 사람 만나면 좋아. 이거 좀 도와주고 싶어. 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자꾸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칫 잘못하면 친구 다 떠납니다. 친구들이. 왜? 친구들 술 안 사주니까 떠나.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다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뭐 세상 친구들 떠나면 안 돼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내 중심으로 이끌어서 그들이 어디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지요. 그런 일 해야 돼요.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붙여줘야 돼요. 하나님 붙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그죠? 밤마다 새벽마다 철회하면서 기도하셨어요. 누구 바라보신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모였어, 안 모였어요? 구름대같이 모였죠. 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총명함을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들이 불러 오게끔 만들었고,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참 어려운 시대 같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우습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잘 살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냥 바라볼 데가 없었잖아요. 뭐 누가 뭐 부모를 바라봐도 도와줄 데가 없고, 형제도 바라보고, 그러니까 오직 누구 바라봤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처럼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마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 살아서 잘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평안하니까 하나님 안 찾아. 이러니까 뭐가 떨어져? 총명이 떨어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떨어져. 사람들도요,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봐야 소용없어, 별 볼 일 없어, 이러면서 떠나버려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통 중에 깨닫고 나서 내가 교만해서 그랬구나 이러고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살기 힘드시죠? 네? 힘들걸랑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땅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창문이 옆에 없었어요. 어디만 있었어요? 하늘에만 있었어요.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요?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바라보면 산다. 지금 아까 그게 바이킹 죽을 것 같은데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도 무섭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이 세상이 힘들 것 같고 어렵지만 산다. 이 소망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꼭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봅시다. 다윗 왕 시편 25편에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했더니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우러러보아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삼아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 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이제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총명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 또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육신적인 평안함에 눌려 살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